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사람들끼리 말싸움이 붙었을 때 법정으로 데리고 가거라. 그러면 재판관들이 그 문제를 판결해 죄 없는 사람은 석방하고 죄 지은 사람은 정죄할 것이다. 만약 죄 지은 사람이 맞아야 한다면 그 재판관이 그를 자기 앞에 눕히고 그 죄에 알맞은 만큼 매질을 할 것이다. 그러나 매질이 40대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40대 이상 매질을 한다면 내 형제가 너를 비열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 소가 추수를 위해 곡식을 떨려고 밟고 있다면 재갈을 물리지 마라.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으면 죽은 이의 과부는 나가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 남편의 형제가 그녀를 데려가 결혼의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하여라. 그녀가 첫 아들을 낳으면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해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여라. 그러나 만약 한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과부가 된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여라. 내 남편의 형제가 이스라엘에서 그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내게 형제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성 장로들이 그를 불러 말하라. 만약 그가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고집을 부리면 과부가 된 그 형제의 아내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로 올라가 신발 한 짝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자기 형제의 대를 잇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여라. 그 사람은 대대로 이스라엘에서 신발이 벗겨진 가문으로 알려질 것이다. 만약 두 사람이 싸우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해내려고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의 중요한 데를 붙잡았다면 너는 그 여자의 손목을 잘라버려라. 그녀에게는 무자비하게 대해야 한다. 네, 가방에 서로 다른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마라. 네 집에서 서로 다른데,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마라. 너는 완전하고 정확한 추를 두며 완전하고 정확한 되를 두어라.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런 일을 하는 자, 곧 정직하지 못한 거래를 하는 자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네가 이집트를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이 네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보아라. 네가 지쳐 피곤했을 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너희를 만나서 뒤처져 있는 자들을 치지 않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벗어나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을 기억하는 일조차 없도록 그들을 모조리 없애버려라. 잊지 마라. 오늘의 팁 5절에서 10절 계대 결혼제도. 형제가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남은 형제가 그 아내를 맞아 자식을 낳아 형의 이름을 잊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문 유지가 아니라 당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인 과부를 보호하는 장치였습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사회적으로 실천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판과 형벌에 관한 규례에 있어서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알려줍니다. 재판장은 의인과 악인을 판결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합니다. 악인에게 매질을 가할 때는 40대를 넘지 말아야 하며 그 이상 때리면 형제가 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형벌이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지만 인간 존엄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한을 둔 것입니다. 이어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규례가 나옵니다. 이는 노동하는 자가 그 수고의 열매를 누릴 권리를 상징하는 말씀으로 신약에서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정의로운 판결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한 규례입니다. 둘째는 공동체의 책임과 약자 보호입니다. 형제가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남은 형제가 그 아내를 맞아 자식을 낳아 형의 이름을 잊게 해야 합니다. 이는 계대 결혼 제도로 가문의 명맥을 유지하고 과부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만약 형제가 이를 거부하면 과부는 장로들 앞에서 그의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수치를 주었습니다. 이는 공동체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싸울 때 아내가 남편을 돕기 위해 상대의 생식기를 잡으면 그 손을 찍어버리라는 규례가 나옵니다. 오늘날에는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생식 능력이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되었기에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여겨졌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체의 생명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경제적 공정성과 정직입니다. 모세는 상거래에서 속이지 말고 공정한 저울과 추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너는 큰 저울추와 작은 저울추를 내 집에 두지 말라. 이는 상인들이 이익을 위해 다른 추를 사용하는 부정을 금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며 경제활동에서도 거룩함과 정직을 요구하십니다. 결국 경제적 정의와 공정성은 공동체의 신뢰를 세우는 기반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아말렉에 대한 기억과 심판을 명령합니다. 아말렉은 출애굽 직후 이스라엘의 뒤를 쳐서 약한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얻을 때 아말렉의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복수의 명령이 아니라 약자를 공격하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기억하며 공동체 안에서 악을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의 모습을 실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인 정의와 인간의 존엄, 그리고 약자 보호와 정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구하며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말씀대로 기도하기. 사회 각 영역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